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정의 가운데 정, 곧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물이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지정의 가운데 정, 감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수준을 말할 때에 저 사람 IQ가 얼마일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IQ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두뇌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IQ를 가지고 저 사람이 똑똑하니 미련하니 이런 평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지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EQ라고 합니다. Emotional Index 이렇게 말하죠. Emotional Index. 이 감정 지수가 정말 좋은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IQ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 지수가 아주 베리굿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당신을 믿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감정이 짓습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감정의 지수가 베리굿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EQ 지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희로애락, 또한 행복감, 스트레스, 불안 등 여러 가지의 요소를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EQ 지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야. very good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온유, 겸손 다 이런 것이 감정 지수에 포함됩니다. 자, 본문 짧은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줄여가지고 오면은 분을 안 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분이 나오지만 화가 치밀어 가지고 올라오지만 우리는 입으로 폭언을 한다든가 다 이거 이제 죄가 된 거야. 그런 뜻이에요. 분은 올라올 수가 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라. 그래서 폭언을 한다든가 심해지면 행동으로 옮겨서 막 폭력이 이루어지고 막 분을 내가지고 그냥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 분을 내어도 그런 포곤하고 폭력적이고 심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상대와의 쌈박질을 하는 그런 해서 죄를 짓지 마라.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날 싸웠으면 그날로 깨끗하게 쉬운 얘기로 정리를 해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움을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지도록. 그런데 오늘날 뒤끝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뒤끝이 있어가지고 오늘 싸움박질했는데 내일도 가지고 있고 모레도 가지고 1년도 있고 있지도 않고 뒤끝이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뒤끝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 뒤끝 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할 때 참 저 사람 뒤끝 있다. 좋은 소리 아닙니다. 나쁜 평가잖아요.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운 생각 꼭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변화가 돼야 돼요. 뒤끝 있는 사람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또 풀 때는 멋지게 멋지게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알지니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듣기는 속히 하라. 경청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는데 더디할 것이 두 개가 있다. 더디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 조심해라.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해라. 더디해야 할 사항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알아야 알고 예수 믿더라. 예수를 너 왜 믿니? 이런 성경 기억했다가 분이 나도 입을 닫아야 되겠다. 내 속으로 삭혀야지. 막 입으로 그냥 다 뱉어버리면 감정 지수가 엉망이야. 그 사람. 이제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질 잘 내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당신 감정 지수가 영 하나님 나라의 감정 지수가 형편없네.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해라.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지정의를 주었는데 이 정을 셀프 컨트롤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 알아라 했으니까 지정의를 알아라. 그건 함축된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지정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되라. 성질 잘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분이라는 것 사람이 분을 안 내고 평생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 단어처럼 어디하고 분이 연결되느냐면 마음이 혀로 연결됩니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을 더디해라 하는 소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응? 뭐라고 했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가 힘이 그렇게 세대요. 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난날에 성경 번역은 권세라고 했는데 이번 개역개정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사망의 열매를 먹느냐 생명의 열매를 먹느냐 이 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혀를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에 중요한 말씀들을 소개하자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붕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가 다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우리 온전 하는데 자, 욥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단어가 뭡니까? 욥은 온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은 욥은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범죄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레 씌워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저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왜 재갈을 먹이는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말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제어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저 바다의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배 뒤에 달려있는 키가 지극히 작은 키를 통해서 선장이 사공이 뜻대로 운행한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자랑하느니라. 혀가 온몸을 자랑한대요. 저 역시 혀로 지금 이 한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언어, 이 혀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혀가 지극히 작은 지체의 세치의 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혀를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혀는 그와 같은 것이다. 작은 말의 불씨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버린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 세계에 말 하나같이 모든 뉴스나 모든 이 방송망에 보면 정치인들의 말이 온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떠들썩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작은 불씨와 같은 불이요. 옳지 못한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뭐가 불사르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씨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아니?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참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 이 부정적인 혀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 마귀놈이 함께 들어갈 지옥불에서 그 혀의 말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저도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왜 듣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랬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뱀 같은 독사 같은 말이 이 입에서 나온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날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형제들을 저주하는도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참 저 사람은 예수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혀를 저 달려가는 말처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릴 줄 모르는 사람, 입이 달렸다고 그냥 자기 성질될 것 다 내고 헐소리 다 하고 옆에 사람 상처 다 주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의 경건은 예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고재훈 목사가 잘 믿는 척 하는데 입이 더러우면 혀에 재갈을 물릴 줄 모르면 당신 고재훈 목사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헛된 거야. 예수 잘 못 믿는다는 것이죠. 저도 참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참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남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서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왠지 위축됩니다. 그만큼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여러 가지의 상황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을 육체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지요. 오늘 우리 노부산교회 올해의 폐호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인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서로 대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육체의 일을 해버리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 중에 육체의 일 중에 보니까 이 감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원수를 맺는 것이다. 자, 원수를 맺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한 번 저 사람 그냥 딱 도장을 찍어놓고 저는 나쁜 놈이야.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 이거 원수 맺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용서가 없는 거. 또한 분쟁. 분쟁이 뭡니까? 하나의 싸움이죠. 시기. 이것도 감정에서 전부 발전해요. 전부 분쟁,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분쟁이 되고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시기가 오고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분을 내게 되어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당을 짓고 끼리끼리 그냥 파벌을 만들고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분열을 한다. 나누어진다. 서로가. 투기를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당신은 가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에는 분명히 평가를 내려놨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오늘날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 착각하면 안 돼. 구원 가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오늘날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회개를 촉구하려면 이런 메시지를 증언해 줘야 합니다. 자, 감정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 위대한 양반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누구? 모세 양반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날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아유, 감정 조절을 잘해서 메리구리 듯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그냥 악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자, 가다 보니까 광야하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를 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냥 막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을 내고 막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더라. 모세와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대훈 목사와 싸움을 하는 것처럼 다툰 것처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게 된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 가지고 있지. 지팡이 손에 잡아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회중을 내 목전에다가 모아놔라. 그리고 가서 지팡이를 잡고 가서 말로 반석을 향하여 큰 바위 그 광야에 바위가 있었는가 봐.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지팡이에 손을 탁 잡고는
회중을 모아놓고 그냥 그렇게 온유 겸손한 양반이 서로 싸움을 하니까 서로 망하는 거야.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지팡이를 잡고 모아놓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이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실 건데 자기가 그냥 두 형제가 물을 내랴. 보세요. 감정 조절을 이게 못 해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성질이 나니까 그냥 말만 하고 반석이여 명하노니 물을 내라. 하나님의 미션인데 지팡이만 들고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그냥 두 번을 바위를 내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 저놈이 저럴 수가 있냐고 물을 안 내준 건 아니 하나님이 책임은 졌어. 물을 내줘서 마시기는 해줬는데 하나님도 열받은 거야. 시킨 대로 안 하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불신하였다. 그게 무슨 불신했나? 무엇을 불신했나?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망언의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건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는 불신의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네.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 모세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 두 형제는 약속의 땅에 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분한번 내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얘가 했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분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이 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입 달렸다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투덜투덜 막 안 본 데 있어도 막 하나님은 듣고 있는데 고정훈 목사는 안 보이는데 막 고정훈 목사한테 막 진짜 죽이놈 새끼 막 미친놈 새끼 막 내가 막 이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행위록에 다 기록하셔. 모세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이 입 보면 알아. 이제 여러분 다 그 사람 감정지수로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님이신지 안수집사인지 오라 그렇구나 평가가 주어집니다. 아시겠지요? 이제 우리 오늘 이 한 시간부로부터 잘 믿으시되 잘 감정조절 EQ 지수가 매일 것이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IQ는 어쩔 수가 없지만 EQ 지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감정 지수는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마귀에게 감정의 틈을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뒤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내용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을 제가 전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대와의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뭘까요? 미움이 옵니다. 미움이 옵니다. 우리 인간 다 경험 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단번에 내 안에서 발동되는 것이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탄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는 것처럼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면 미움이라는 놈이 이 안에 마귀 놈이 딱 그거다가 잉태를 시켜버립니다. 예. 미움이라는 놈이 이제 자꾸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와도 미움이라는 놈이 이 안에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 그것만 눈만 마주쳐도 꼴배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야.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손 내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 그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 형제가 미워하는 그 크리스찬이라면 니는야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야. 응?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 자인데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겁나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맹인이래요. 영적 맹인이랍니다.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딱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그는 어둠에 있는 자고 그는 그 눈이 어두운 자다. 맹인이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을 충격을 안 받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미워해요. 맹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맹인은 천국 못 가요. 영적 맹인은. 육적인 맹인은 가지만은 영적 맹인은 천국에 못 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왜 못 가냐? 살인자다. 살인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마귀의 속성은 언제나 약점을 노린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분을 잘 내는가 감정지수에 굉장히 마귀가 민감하게 약점을 잡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분석을 한다고 그러죠. 저 사람 성품이, 저 사람 성격이, 저 사람 인품이 어떤 마귀는 집중적인 분석을 하는데 가장 감정에 대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죠. 약점을 잡는데 마귀가 어느 약점을 잡느냐? 감정의 지수를 낮춰가지고 그걸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 약점을 마귀가 고재웅 목사 옆에 항상 있어가지고 이놈이 성질 한번 건드려 봐야지 한번 하면서 약점만 노렸다면 딱 그 안을 파고듭니다. 마귀가 겁나지요? 자, 틈! 오늘 핵심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틈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틈! 이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틈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금이 가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금이 가다. 갈라지다. 갈라진, 벌어진 공간. 그래서 영어 단어는 보편적 세상에서 쓰는 영어 단어는 크랙이라는 단어와 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벌어진 공간, 구멍,
뭐 이런 따위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세상적으로는 크랙 내지는 갭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은 쓰는데 성경은 그 단어를 안 사용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했어요. 자, 성경의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 NI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단어를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틈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개 단어만 소개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NIV에서는 오늘 이 틈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풋홀드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풋홀드. 여러분 풋볼 한번 합성어로 축구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풋에다가 홀드를 붙여가지고 풋홀드 그랬어요. 풋홀드. 이게 뭐냐? 발을 디디는 작은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틈이라는 영어 NIV에서 풋홀드를 사용했어요. 틈을 풋홀드.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올 작은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의 분이라는 것이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풋홀드. 야, 저거 분내고 있지. 그러면 마귀가 윈능 와가지고, 야, 내가 들어갈 발 디딜 발판을 마련했네. 마귀가 웃습니다. 자, 누구 목사가 성질이 저리 못돼 빠져가지고, 응? 내가 들어가서 발판을 마련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예? 감정 조절의 실패, 분노, 미움 같은 것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제가 이 분석을 했다니까. 이 틈이라는 단어가 간단하게 그냥 이거 분내지 마라, 틈 주지 마라 그래. 그 사람의 감정 조절을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분을 안 낼 수는 없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하게 감정 조절을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목사지만 아직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잘 못 믿는 사람. 신앙 상태가 아직도 거듭나지 것이 부족하다. 거듭남이 부족하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모델이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질 안 내잖아요. 분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을 냈다.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용서가 없이 그 자리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미운 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 잘 못 믿고 있다. 아직 나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귀한테 나는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마귀가 미움이라는 놈을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왜 미움을 키웁니까? 쫓아내버려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마귀가 키우는 미운 오리 새끼를 내 안에다가 미움이라는 오리 새끼를 키우고 사냐 이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를 키우고 사냐 말이죠. 쫓아내버려야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분노야 미움아 사라질지어다 하고 쫓아내버려야지. 보기만 하면 미워 그냥. 그래서
미우니까 그냥 입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투덜투덜 쳐놓으니 뭐 어쩌고 여기 우리 마귀놈이 막 잘한다. 아, 고대원 목사님 잘한다. 마귀가 박수 쳐준다니까.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 내 안에서 키우면 안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두 번째 영어 단어를 보니까 place. 자,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카페 이름이 to some place. 그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지요. to some place. 근데 여기 pla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자리, 공간. 그런 뜻으로 하는데 이 place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리, 공간. 마귀가 머물 공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영어 성경에 place라는 단어예요. Lord give place to the devil. 마귀에게 악한 틈을 주지 마라. 세 번째,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opportunity. 이거는 무슨 단어냐? 기회,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를 주지 마라. 가능성을 주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귀놈이 분을 내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여러 가지의 성경교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는 틈이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응? 자, 그래서 마귀놈이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마귀의 속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너희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말.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라. 응?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누구를 잡아먹을꼬, 누구 마음속에 내가 오늘 들어갈꼬 하고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대적하여 쫓아내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분을 내어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해보니까 마귀는 어이 원더풀 뷰티풀 막 파인애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잘 내는 사람 앞에서는 맨날 원더풀, 쓰리더풀 막 파인애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7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관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7종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죠. 응? 가장 먼저 서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앉아있으면 안 돼 싸우려면. 그래서 서서 그랬어요. 서서 스탠딩, 서서.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면 마귀놈이 더 못 이긴다. 7가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놈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주 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마귀놈이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어느 짓을 하냐,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마귀놈은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를 꿰는 자다. 어디 한 지역만한 온 지구촌에 있는 인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다. 다시 말하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다. 약점만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자기의 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가 뭡니까? 세상 말로 뭐 이간질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재홍 목사 저놈 새끼 어쩌고 좋은 소리를 안 해주고 고재홍 목사 저놈 새끼 막 아이고 뭐 하면서 이 마귀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안 해주고 나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못된 놈이에요. 이간질을 붙이고 일러 바치고 이거 참소라는 말 아닙니까? 응? 마귀놈이 나와서 좋은 소리는 안 해. 유부산교회 어느 누구는 맨날 분도 잘 내고요. 앉았다 하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내 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좋은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마귀놈이가 뭐 유부산교회가 뭐 저 누구 아무개 뭐 장로가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어림도 없어요. 응?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마귀놈이 그런다 이거지. 그렇게 마귀의 정체성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래서 한 예로 보세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자, 어느 날 천상에서 마귀놈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야 사탄아 네 어디 다녀왔냐? 예 여기저기 두루두루 보세요. 두루 3일자 찾아다녔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두루두루 여기저기. 그러니까 하나님 야 동방 땅에 내 종 욥 유의해 봤나? 그는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단다. 자랑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욥의 집을 지켜주고 복을 주니까 그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러 바칩니까? 아이고 그 집을 한번요 소유물을 그냥 한번 싹 다 뺏어 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건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한대요.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알았지요? 감정 지수를 낮춰버립니다. 욕하게 만들어버린다. 유부산 교회 뺏어보세요. 다 도망갈 건데요. 욕할 건데요. 그 입에서 막 온갖 폭언이 나올 텐데요.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가 있네. 이렇게 마귀가 무섭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 입을 지키고 살았나요? 그런데 욥은 보니까 안 했어요. 감정지수가 very good입니다. 입으로 절대로 범죄 안 했다. 마귀놈한테 안 놀아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막 입에서 막 시시시시시 막 영어 발음이 막 시시시시 하고 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욥을 그냥 하나님 허락하에 이제 사탄이가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큰 소리 탁 쳤는데 욥은 안 했는데 마누라가 욕을 해버리잖아요.
마누라가 자 들어보세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욥의 마누라가 욥한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나? 아이고 머저리 같은 남편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성경에 있어요. 머저리 같은 말은 없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사탄이 작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욥은 못 이겼는데 마누라, 욥의 마누라는 사탄의 부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한테 줄 서울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데 마누라는 사탄한테 줄 서가지고 사탄 절절절절절 욥한테 어휴 저런 것이 내 남편이라고 차라리 죽어본잖아. 하나님 욕이나 하나.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해준 거 뭐냐 오지 지고서 다 망했는데. 보세요. 감정을 욥의 마누라는 못 땄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한테 새 마누라 줍니다. 10자녀 다시 줍니다. 자격을 박탈당해버렸잖아요. 입 때문에. 마귀는 감정의 틈을 노리는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간사한 자예요. 자,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 틈을, 감정의 틈을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전쟁 때마다 백전백승이야. 그렇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목에 막 기부수가 올라가. 그때부터 자 교만이 딱 마음에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대상 21장에 이런 마음을 싹 가지니까 그 감정의 틈을 사탄이가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키게 했더라. 보세요. 다윗이 왠지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니 사탄이 이때라 다윗을 망쪼가리가 나게 만듭니다. 자, 하와가 제가 전에도 그랬지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하루하루 지나다가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것에 불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느 날 딱 찾아와서 대화를 걸잖아요. 대화 중에 감정 지수를 탁 갖다가 조절을 못하게 만들어. 딱 그러니까 평소에 따먹지 말라는 게 불만을 가지니까 사탄한테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자,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탄한테는 만지지도 마라. 원래가 죄인들끼리 합해놓으면 막 더 쿵짝쿵짝 하잖아요. 말을 더 해가지고 응?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딱 말하면 눈이 확 떼질 거다. 아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을 틈을 타가지고. 예? 이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요한 복음의 장에 보면 여기는 도둑놈이라고 해놨어요. 도둑이고 돈을 훔치는 하나님의 헌금을 12제자 중에 헌금을 관리하는 자인데 돈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탄이 벌써
마귀가 벌써 유다의 생각에 파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파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조그만 틈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한테 파하려는 생각을 사탄이 그 틈을 노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탄이 또 하나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아니 자기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느 제자가 말을 안 하겠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죽으러 갑니까? 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서는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베드로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디 죽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목사님 뭐라고 죽으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해갖고 그냥 어디 도망을 가든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 볼까 그런 생각이 와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시험이야. 진짜 베드로 말이 맞네. 그래 볼까? 했으면 예수님은 끝장나는 거야.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인 생각이 이만큼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토록 사탄이 사람의 감정을 약점을 노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오잖아요. 베드로는 당연한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그래 이번엔 십자가 지지 말아야지.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너희들하고 다른 데로 가보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자. 이랬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사람이 된 거야. 응?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좋은 감정은 내 안에서 머물게 만들어주고 나쁜 감정은 바깥으로 쫓아내는 문지기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좋은 감정은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거룩한 문지기가 돼가지고 들어오세요. 오예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는데 나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빨리 나가. 왜 내 이 거룩한 성전에 네가 머물고 있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자기의 감정의 틈을 주지 않는 거룩한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